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 열매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안 돼 있나요?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부터 안 돼 있어요? 네, 16절부터 있죠.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함께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절기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절기에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에 더 거할 수 있을까?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내보면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욕망이 자꾸만 있고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 소욕에 더 이끌림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측면에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 우리 전 존재에서 죄를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둘이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해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가 분명히 성령의 욕망을 추구하지만 우리 안에 본성적인 육체의 욕망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추구하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그런 좋지 못한 육체의 소욕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자주 이런 육체의 소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듣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이 성령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일들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늘 육체의 욕심은 방해를 하는데,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어떤 열매를 맺는 일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억지로 열매를 맺진 않잖아요. 내가 맺고자 한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어떤 열매 안에 접붙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꾸준히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들 포도나무였는데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은 그 안에서 내 것이 아닌 그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내 주권을 내어주면서 거기 안에 붙어서 거해야지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운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태우지도 않습니다. 차 안에 성령님을. 성령님 오세요 하고 가버려요. 태우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렁크에 이렇게 좀 던져놓고 뭐 상대도 않고 그냥 짐처럼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뒷자리에 앉혀놓고 그래도 가끔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옆자리에 앉혀서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운전대 잡고 있잖아요. 제가 운전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삶은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옆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그분이 원하는 뜻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전혀 없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가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지 모르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농부라 할지라도 막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원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기 싫다고 거부해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면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속성들은 따로따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열매 속에서 전부 다 연합되어져서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한 부분에 뭐 온유면 온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온유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절제를 하게 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물론 양심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한 큰 내적 갈등이 없는데 성령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내적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막 맺으려고 하는 것을 제어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 안에서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다 이룬 일들을 우리 스스로도 그 일들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우로우라는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단번에 우리 삶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죠. 난 죽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권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옛 욕망이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만 너의 유혹을 욕망을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아내가 제게 간증 그 동영상 하나 보내왔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간증이 있으라고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이라는 그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얼마만큼 힘들었나 봤더니 목회를 하면서 한참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에 정말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분이 계셨대요.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한 번은 끝나면서 기도도 해주고 늘 기도할 때마다 뒤에서 중보해주고 한 번은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기 시작했냐면은 본인은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교인이 새신자였는데 새신자가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 그래서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는지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랬더니 어, 목사님이 연약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연약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연약한데 도대체 어떤 점이 그런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한테 돈을 꿔가지고 안 갚았기 때문에 그 돈을 꾼 것을 안 갚아서 늘 기도해주고 돈은 안 갚고 기도만 해준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로서는 명예를 먹고 살고 교인들에게 그런 어떤 그래도 권위를 인정받고 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막 은혜 받다 하면서 뒤에서는 전부 다 수군거리면서 목사님이 돈도 안 갚고 저런 일을 한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목회도 하기 싫었대요. 목회가 하기 싫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되겠고, 이걸 분명히 누가 그런 말들을 전하기 시작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절대 그걸 밝히지 말라, 찾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냥 할 수 없이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되겠습니까? 더 안 되죠.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그토록 주장했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는 이가 그리스도로 삽니다라는 늘 이걸 주장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강조한 이후로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고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10번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막 기도하고 죽지 않으면 이 일들을 너무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행할 수가 없어서 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더니,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고 또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좀 평안해져. '아, 이런 게 죽는 거구나.' 막 억울했던 마음도 없어지고요. 그때 죽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 목사님이 하는 얘기들을 그 뒤에서 막 그 목사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말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바르지 않는 말들을 전함으로써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온 교회에 퍼지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가슴 아파하면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또 목회를 그만둘까까지 생각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울 수 있는, 살아보면서 그토록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며 울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 왜 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또 뭐 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간증이었는데, 아내가 이걸 보내온 이유가 내 삶 속에서도 늘 죽자라는 설교를 하지만 잘 죽지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간증을 통해서라도 잘 죽어보라고 아마 그런 간증을 보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죽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외친 만큼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별말을 많이 듣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뭐 해도 다 수근수근 뒤에서 그렇죠. 그러나 한마디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저런지, 뭐 하는지, 쫓아가서 뭘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 지내자. 성령께서 일하시겠죠. 다 나중에 오해도 풀리고 그 마음도 알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지들을 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고난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기 욕망을 위해 산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더 이상 육체 결합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면 불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고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다.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육체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내 안에 쌓아놓은 모든 온갖 종류의 습관과 중독과 관념과 논리와 인격들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못 박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으로 분명히 옛사람이 못 박아졌고 그 영향력이 여전히 있지만은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우리에 있기에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또한 죽을 것이라고 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을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실망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럽기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부인되고 비워지고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바라기를 원한다면은 늘 새롭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칫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할 때가 많지만은 은사적인 부분보다도 십자가로 나아가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죽을 수 있지, 우리가 절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독서 서클에 있으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영화로도 되어 있는 조혜일 씨라는, 이제 별세하셨지만 조혜일 씨가 신춘 문예 당선 1970년도에 유력 월간지인 제2 월간지 그 신춘 문예 당선되어서 한 작품이 매일 죽는 남자였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고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 분명 밤새 뒤척이며 자살을 기획한 사나이가 마침내 죽음을 찾아 집을 나서는 비감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왜 일요일에 자살하는 것을 이상하는 듯이 말하는가? 어차피 죽을 처지에 일요일에 죽든 월요일에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구두끈을 또 동여 메고 있는가? 슬리퍼나 끌든지 구두 뒤축을 질끈 밟아 신든지 대충 발에 꿰고 헝하니 나가버릴 일이지 무슨 미련이 아직 남아 한가롭게 구두끈을 메고 있단 말인가? 자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작가는, 이 주인공은 무협 영화의 엑스트라맨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돈을 받습니다. 죽는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맨이죠. 그래서 칼에 죽든지 2번 죽으면요 월급이 2배가 되고요. 3번 죽으면 더 많이 받습니다. 뭐 유명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러리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가진 재산도 없고 임신한 아내가 있는 가장이지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단역 배우는 비록 각박한 삶일 망정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매일 죽으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2번 죽으면 그때 수입이 너무 좋으니까 서너 번 더 죽으면 횡재를 하는 날일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죽으러 나가는 그가 구두끈을 정성껏 매는 이유는 매일 죽는 그에게 구두끈은 유일한 삶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구두끈을 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그 소설을 예전에 읽으면서 또 윤홍길 씨의 아홉 컬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책을 즐겁게 봤습니다만은 기억이 굉장히 남는데,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찌 보면은 늘 살아가면서 실은 다 죽으러 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구두끈을 매지만은 다 죽으러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둥바둥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저는 이런 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서, 천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들, 과일들이 너무 많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과일 나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자체를 살지 못하면 보면은
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삶는 사람들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날 싸움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데, 그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행할 줄 알아야 성령의 삶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이 부분에 좀 분별할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얘기했지만 자칫 성령의 열매는 거룩하고 또 조용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온유한 말들이 들어가니까 조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하고는 품성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장중한 음악,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유 집회 같은 데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또 막 찬양하고 박수 치고 북을 치고 막 그런 거 보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막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개신교나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저게 뭐야 저게, 저런 일들이 뭐가 있어, 이게 잘못 왔구나, 내가 이상한 데 왔구나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좀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리 지르고 나가기도 하고 거품을 풀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제가 성령 체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막 토하는 일들, 악한 막 슬픔, 우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나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막 현상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태도나 인격을 보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한다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람의 혼과 육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움이 있다든지 인격적으로 뛰어나다든지 또 그 사람이 뭐 고상하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숙하여도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못 배워도요, 은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깡패 같은 성격이든지 좀 막 우악하는 성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온전한 사역자라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그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일 줄 알아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하는 바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잘못된 경험이나 모든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역자로서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사역자 중에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신분, 학력, 그리고 어려운 데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혹하고 더 예수님처럼 가난한 집안에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다. 때로는 아나무인으로 막 행동하고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또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지만 몰상식이지는 않습니다. 성령. 나쁜 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조차도 허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맘 놓고 그런 일을 행해도 그게 나쁜 일인데도 그게 몰상식한 일인데도 상식을 초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구세주다 이런 생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런 은사적인 부분은요, 무당들도 행해요. 악한 영을 가진 애들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들을 그런 쪽으로 다 바라봐서는 안 되지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열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높이는 일들, 삼위 하나님을 영광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욕심을 낸다? 뭘 더 많이 갖는다? 이건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 욕심을 제어하지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막 육체의 욕심을, 돈의 욕심을, 뭐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고 싶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 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은 제가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뭉뚱그려 설명하지만 반드시 사랑과 기쁨이 샘솟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찌 평안함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부인하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지를 더 알게 하셔서 더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합돼야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은사만 주어진 사람들은 늘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은사를 나타내게 할 때, 은사장이잖아요. 유익하게 하려,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공동체 유익이 되게 하려고 예언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제가 아테프 신부님의 총평을 그때 다 못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다 끝나고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위원들 불러가지고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분들이 미국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래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열방을 나아가는 키래요. 대한민국이.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곧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80세가 되셔서 그렇지만은 그분의 생각은 대한민국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룰 키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키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우리 다른 것들, 정말 본질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이리저리 흔들고 조그만 틈이 있으면 막 해짓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입술로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자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 입을 딱 닫고 정말 침묵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지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